할렐루야. 자, 옆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5월 마지막 달인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의 감을 세우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 청년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양에 가서 과거는 보지 않고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기가 막혔어요. 과거는 보지 않고 서양 신을 믿고 온 것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들을 핍박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들을 정말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서양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당을 보다 굿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모님의 핍박이 못 이겨서 결국은 아들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 3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말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야 아들아, 네가 정말 말만 하면 내가 무엇인 두드려줄 테니까 제발 말 좀 하라 라겠어요. 그리고 말만 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 나가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이 아들이 하는 첫 마디를 듣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어떤 그 예수를 믿고 있는, 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너무나 궁금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로잡은 예수가 무엇이 내가 궁금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하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바로 그 집안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황수관 박사, 얼마 전에 오래전에 소천했던 황수관 박사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핍박 가운데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부터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더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결단과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선조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황수관 박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하면 신앙 가운데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을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한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갑 족속입니다. 그렇죠. 레갑 족속은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가문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물려오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가문,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가문은 믿음의 선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레갑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하는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자손들이 믿음 가운데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죠.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결과 이제는 정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시기가 된 것입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결국은 바로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이 어려운 때에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서 이 한 방에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레갑 족속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건면해봐라 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따라 레갑 자손들을 다 모았어요.
그는 한 방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면했더니만 그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말하기를, 바로 6절에서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요나답을 중에서 내린 말씀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하라겠어요. 또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수여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포도주 마시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300년 전의 조상이 바로같이 말씀했던 신앙 가운데 철저히 살기 위해서 포도주 먹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그리고 또한 포도도 심지 말고 너희들이 파종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 이 말씀을 철저히 그들은 그 요나답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300년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유다도 정말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야, 바로 같이 정말 이 내갑 족속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을지라도 이 내갑의 후손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구대에 이르러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요나답은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강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믿음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문을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요나답이 내렸던 세 가지 명령,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말라. 그래서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음료같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갑의 자손들에게는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왜 다른 사람 다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그냥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왜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죠. 교제를 위해서도 포도를 마셔야 되고, 잔치에서도 마셔야 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해서도 마시고, 이와 같이 늘 삶에 있어서 그들이 포도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야 사람과 교제하고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는 자기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죽는 날까지 바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렇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단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 문화가 발전될 때는 바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잘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교제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그들이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참 어려움도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당시에 사회에서 단절되는 겁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 정말 이와 같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포도주는 잘못하면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다 마셔도 포도주 때문에 잘못 선을 넘는 경우가 있고, 술을 마셔서 이성을 잃을 수도 있고, 술을 마셔서 잘못하면 너희 자신의 즐거움을, 향락을 즐길 수 있고, 술을 마셔서 너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악의 근원이 되는 포도주는 일절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방종에 빠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향락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마시지 말아라. 사회적으로 단절될지라도, 때로는 너희가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너희들이 향락을 즐기지 못할지라도 철저히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입에도 대지 말라. 이것이 요나답의 교훈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자녀들과 자신이 악의 근원이 되는 뿌리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보호하고 그런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그런 자리에 머물지도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것이 악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그 자리가 우리가 잘못하면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우리가 잘못 어울릴 수 있는 자리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도 우리가 술에 대해서 자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술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을 잃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을 넘게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이끌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통제를 받지 못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악의 요소가 있으면 그거 바로 너희들이 절대로 마시지 말라 하라겠어요. 우리는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 전혀 손에도 대지 말고 자리도 가지 말고 입에도 대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까?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두 번째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라겠어요. 너희가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하겠어요. 그렇죠. 집을 짓지 말라. 그렇죠. 집을 지어야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장막은 무엇입니까? 텐트 치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텐트는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와같이 정말 휘달리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정되지 못합니다. 집을 반드시 지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집을 짓지 못하게 합니까? 집을 지으면 가구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집을 지으면 더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어 합니다. 집을 지으면 더 넓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유욕이 자꾸만 발동하는 겁니다. 더 좋은 곳을 채우고 더 좋은 곳을 얻고 더 넓히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집을 만들고 싶은 소유욕이 임합니다. 그래서 강한 욕망의 삶을 살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혹시 그 집의 소유로 인해서 너희들이 욕망이 싹들까 봐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바로 이가지고 소유에 더 탐하고 그리고 물질에 더 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물질에 더 우선을 둘까 봐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를 삼기 위해서 그냥 장막에 사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너희들 욕망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다 내가 갖고 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소유하는 것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 것 탐하지 말고 하나님 소유한 것이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거 더 많이 갖고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 본향에 너희들 상급도 쌓고 면류관 쌓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대로 살아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라. 이것이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바로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이나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병에, 내 욕심, 그리고 내 소유, 편안함,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그 소유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보다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면류관 상급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바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라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서 파종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속에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말고 그것을 바로 소유하지 말라 하겠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사 지으면요 자연이 안정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농사 짓다 보면 가나안 주민과 자연스럽게 사귐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귐에 살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생활 풍습 따라서 해야 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내가 같이 영향을 받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같이 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농사짓지 마라. 그리고 땅에 안착하지 말라, 이겁니다. 요나답의 자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그리고 종자도 남기지 않았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려나? 올여름에는 어떻게 지내지? 가뭄에는 어떻게 견딜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농사 짓고 파동을 짓고 종자도 있으면 내년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농사 짓는 거 있으면은 그리고 가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들의 소유가 다 있고 또한 파종을 해서 정말 얻게 되면 그들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않고 종자도 없다는 것은 불안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손들에게 불안해도 농사 짓지 말고 종자도 갖지 말고, 왜? 너희들이 신앙이 바로 가나안 준비가 섞여서 믿음에 져버리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절대 믿음에 져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섞이지 않아서 철저히 너희들 분리해서 하나님 잊어가 살아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았던 그 백성들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태동하자마자 시작부터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살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믿음 생활을 잘하는 다윗 가문에 이었던 왕가였는데, 그래도 선왕도 나타나고 악한 왕도 나왔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서 우상이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하게 그 땅에 우상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난무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에레미야 예언처럼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네갑 자손의 요나답의 말씀대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한 사람과 살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재앙을 내린다고 했어요. 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에 섞여 살고 믿음에 서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각종 죄악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재앙을 내린다고 했어요. 정말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18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네갑 자손의 가문은 누구요? 신앙을 지킨 가문이죠. 근데 신앙을 지킨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네갑의 후손은 하나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다른 백성들은 300년 동안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실제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기도 하고 이제는 포로를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중에 정말 끌려갑니다. 그런데 네갑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300년 동안 지켰다는 거죠.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19절 띄워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영원히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요나답, 신앙적으로 가문을 세웠던 요나답이 신앙적 교훈을 통해서 가문을 바로 세웠더니만 이 가문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바로 그 가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가정에 신앙이 무너지고 전통이 무너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철저히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 중심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 중심으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고 요나답과 같이 내가 신앙 안에 서 있어서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 안에 서서 믿음 가운데 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 서서 내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교육하고 이 말씀을 따르게 믿음 가운데 그들을 교육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었어요. 북시절의 어떤 가정도, 남녀대 어떤 가정도 믿음의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분리되고 분산되고 멸망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이 가문 족속만큼은 철저히 신앙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교육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고 믿음으로 이 가문이 유지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이면은 너를 미워하는 자의 자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이라 축복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 이르러 저주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가정 어떻게 했어요? 천대에 이르러서.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은 천대에 이르러서. 믿음의 조상이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 가운데 가정을 이끌면은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러 축복하여 주신다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겠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 가운데 서는 가정을 주님의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믿음의 요나답이 돼야지. 내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지. 내가 먼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어서 내 가정도 믿음 가운데 잘 지키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교훈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뤄야지.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지. 할렐루야. 이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서지 않으면, 이와 같이 요나답과 같이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세기 위해서 요나답과 같이 내가 결심하고 믿음으로 교육하고 믿음으로 사람하고 믿음으로 교훈하고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가문을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때와 요나답의 가족들이 명령하던 때는요, 요나답이 가정을 모아놓고 자기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야기한 때는 지금 에레미야 지금 예언했을 때 이때에 비해서 300년 전입니다. 약 9대가 흐른 시기인 겁니다. 그렇죠. 보통 300년이 지나면요, 조상들의 교훈 다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신앙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갑 가문은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그들이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유랑면과 같이 장막도 짓지 않고 떠돌이 생활하는 것 같고 불안정하게 삶을 살고 농사 짓지도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내일이 불안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바로 주목받지 못했던 유랑민입니다. 별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 가운데 살고 그 믿음의 전통을 지켰더니만 다윗의 후손이 왕족보다도 더 인정받는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더 축복하셔서 영원히 대가 끊이지 않도록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바라봤더니 그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워도, 세상에서 우리가 화려하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길 늘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얻고 화려해지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화려하고 명예를 얻고 그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내 가정이 무엇인가 남들에 보이기 위해서 더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요나답의 가문 네갑 족속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해도 믿음 가운데만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란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자손들을 주목해 보셨어요. 주목해 보셨어요. 그 당시 아무도 레갑 족속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야 에레미야야, 이 시대에 남은 가족이 있다. 내가 정말 축복해서 영원히 기업으로 불릴 가정이 있는데 바로 레갑 족속이다. 그들을 보아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해봐라. 그들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영원히 기리고 영원히 축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욱더 번성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을 번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의 축복을 받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 가운데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먼저 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자녀, 내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주일이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길 권면하고 또 손주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철저히 날도 구분하고 하나님 정말 주신 그 물질에 대해 철저히 구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11조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구분해서 살면서 말씀 가운데 서길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 가정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요나답과 같은 조상이 되어서 우리 가문을 믿음 가운데 세우기는 합니다. 이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를 예수님 믿도록 주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날 유언이라도 해보자 했잖아요. 자녀들이 안 믿으면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데, 자녀들아 너희들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소원이다. 유언이라도 하고 죽어야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먼저 결심합시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지. 아멘. 내 자녀 자손들 믿음 가운데 그들을 바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서게 우리 가문을 이끌어야지.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늘에서 받는 면류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문이 되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믿음 가운데 서는 가정을 이끌어야지. 우리가 레갑 족속이 돼야 되지. 이와 같이 결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레갑의 족속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서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불편할지라도, 때로는 저희들이 번거로울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만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결심합니다. 저희들이 요나답과 같은 믿음의 조상 되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